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데, 베드로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설사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는 함께 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3번이나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 속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실 텐데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도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랐죠. 어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이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 로마니까 로마를 상대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어떤 시도를, 전쟁을 한다든지 단판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엔가 가신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일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혹은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을 만나러 간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만나러 가는 어떤 시도, 독립을 위한, 로마의 지배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얼마나 위험한지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알지만 나도 목숨 걸고 그 일에 동참하겠다,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 목숨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막아내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인데, 이 식사 만찬을 나누는 자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잡히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그 앞을 막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서 또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요. 제자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려는 일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예상했던 그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면 나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결심도 하고 계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생각이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을 만나면서 혼란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막아보려는 어떤 시도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일, 예수님의 제물이 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부활을 전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잇는 사람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졌을까요?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자신들도 다 도망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 좋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실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후에는, 이번에는 안 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겠지만, 왜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내가 걷는 이 길을, 십자가의 이 길을, 죽음으로 가는 제물 되는 이 길을 너희들도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사명의 길을 즐겁게 찬송 부르며 걸을 수 있게 됨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생각이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